오늘은 인간의 탄식과 하늘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탄식과 하늘의 소리.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비록 평화의 인사를 건네지만 시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운 상황이죠. 비상계엄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도 국가폭력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14일 윤석열 씨가 탄핵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화약고로 만들려던 그의 음모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전쟁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고 영상 매체에서만 봤잖아요.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 의정부가 제일 위험해요. 우리는 서울보다 위에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윤석열 씨가 꿈꿨던 정치와 권력은 과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군부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고 똑같이 실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요. 왜 윤석열 씨는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았을까요? 전두환이 가졌던 강력한 힘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통치가 아니라 억압하는 거고 협박하는 것을 통치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만행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은 이 소설을 쓰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몇 번이나 글을 멈췄다고 해요. 실제로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어보면 글이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글들이 아니에요. 되게 담담히 썼는데 읽다 보면 그 담담함이 더 오히려 마음을 울려요. 너무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쓴 글이 더 울려요. 가슴을. 그 상황이 더 잔인하게 느껴지고. 간접 경험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가지고 살아갈지 감히 상상조차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1980년 광주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여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주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어요.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죠. 군이라는 것이 다 명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참여했는데 평생 그때의 그 경험, 직접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여군이라 이제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했겠죠. 주로 행정 업무를. 그것 때문에 평생 그 가슴에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현재 프랑스 르앙에서 살고 있는데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가해자 계엄군인데도 얼마나 힘들게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 계엄이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한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선포해야 될 대림절 기간 비상계엄 소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많은 청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뛰쳐 나갔습니다. 1986년 체류탄을 쏘는 경찰들에 의해 대학생들이 콧물을 흘리자 건물 이곳저곳에서 화장지를 던져주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닦으라고. 그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장관을 이뤘어요. 그 휴지 던져주는 것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준 것입니다. 어제까지 윤석열 탄핵 집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가수 아이유,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뉴진스, 소녀시대의 유리, 가수 이승환 등 많은 연예인들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근처에 있는 가게들을 선결제를 해줘요. 김밥집, 오뎅집, 커피숍 다 선결제를 해주는 거야. 네. 여러분도 갔으면 공짜로 먹었겠죠. 네. 우리 김혁 권사님 한 주 전에 가가지고 못 먹었어요. 이번 주에 어제 갔었어야 되는데. 일반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선결제 후원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김밥을 선결제한 시민, 커피를 선결제한 시민, 오뎅을 선결제한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저는 이곳에서 보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서 타인과 나누는. 반면 우리가 10월 27일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이런 나눔들이 있었을까요? 헌금이 얼마 걷어졌는지 주최측에서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여서 연합 집회하면 원래 헌금이 얼마 걷어졌는지 공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얘기를 안 해요. 얼마가 걷었는지. 그리고 그 헌금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당시에 우리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우리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번 집회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나요? 오정현 목사님은 다 리더는 흠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빨간당에 속한 분들이 많아서 좀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목회자면 그럴 때는 목소리를 내야죠.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후원은 처음 소개한 5.18 때 계엄군으로 참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도 그 군부로 인해서 폭력이 가해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경험했던 한 여성이 성결제를 한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계엄군의 딸이라고 소개를 해요. 커피 1000잔을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올 돈을 차라리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결제를 한 거예요. 본인도 뭐 부모, 어머니도 뭐 잘못한 건 아니죠. 군의 명령에 의해서 참여한 것 뿐인데, 그런데 딸조차도 그런 부채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결제를 한 거죠. 평화를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용기 있는 행동은 한반도를 전쟁의 화약고로 만들려는 시도를 저지시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침투한 특전사 군사들은 적극적인 투입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제 군인들이 총 들고 오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껴안아줘요. 흥분하지 마시라고. 자기 아버지 버린 사람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또 군인들을 향해 타이르는 시민들, 자신의 아들을 대하듯이 너희가 나중에 이걸 참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퇴각하면서 시민들을 향해 연신 미안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군인들, 보는 이마다 울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 역사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쥔 윤석열과 김건희 세력은 아직도 내면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놓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해요.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탄식에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탄식했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것은 출애굽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가문이에요.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까지 포함해 모두 제사장인 거죠. 과거 제사장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늘의 소리를 못 들으면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메신저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성경이 거룩한
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그 거룩함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와 반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그 권력은 당시에 막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했으며 여성들을 성추행했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맺는 그런 끔찍한 일이 요즘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습니다. 목회자가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하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전해야 될 리더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도 중간에 가로챈 사람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엘리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벌을 내리실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엘리의 가정이 백성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통령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가진 권력으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엘리의 가정이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는 잘못이 없냐? 엘리의 잘못도 있죠. 엘리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늘의 소리라는 것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향해야 되면 자신의 가족들에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향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자식들을 더 사랑했대요. 여러분, 자녀들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잘못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면 뭘 못 배우냐면 윤리를 못 배워요. 도덕 의식을 못 배워요. 옳은 것들을 못 배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망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릴까요? 소리가 들려왔겠죠. 근데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겠죠.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리는 들려왔겠죠. 하나님의 많은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했겠죠. 오늘날 윤석열이나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졌어요. 이 시민들을 향해서 억압하는 것만 봐보세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소리를 듣죠? 주변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비루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택된 엘리 가문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자 발생된 비극이 있어요. 그 비극이 뭐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성경 쓰게 할 때, 분명히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나한테 하는 것처럼 들려오나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아브라함이 아닌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소리가 들려오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소리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굉장히 신뢰할 만한 친밀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했는데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조언을 했어요. 그 얘기가 들려오면 어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야기가 누군가 자기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마찬가지죠. 설교 들을 때도.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야. 나는 늘 제외되어 있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비극의 시작이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택된 엘리의 가문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자 발생한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나요? 매주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나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전달하는 전달자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많은 통로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는 꿈, 또 계시, 내면의 음성, 성령의 조명, 또 오늘처럼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도 처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요. 저를 부르셨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해요. 엘리도 둔하죠. 그런 상황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도 하나님과 단절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왔던 소리라는 거를 생각을 못한 거죠. 또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서 자라고 또 얘기해요.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어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과 하나님의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친밀함 속에서 매일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친밀한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연인들이 싸웠어요. 가장 먼저 안 하는 건 뭐죠? 연인들이 싸우고 나서 가장 먼저 안 하는 건 뭐죠? 연락을 더디해요. 그리고 되게 형식적으로 받아요. 왜 그렇게 하죠? 나 너한테 화났다는 걸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연인들이 불편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그 불편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먼저 연락을 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풀려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가졌던 그 친밀함을 다시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그런 관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친밀함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이고 한국교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들려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내 내면의 음성인지 확인하는 거야. 그게 내면의 음성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 들려온 음성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내 삶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준다고요. 다른 그냥 우리가 들었던 그냥 소리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굉장히 크게 울림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지나가지 못하게끔 해요.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거를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교차로 교집합돼서 겹쳐지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틀어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해석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나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분별하냐?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이고 우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친밀함.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알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도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몰라요.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거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지 오래된 사람 있죠? 들은 지 진짜 몇 년 되신 분들 있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네. 다시 어떻게 하죠? 사무엘처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하십시오 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엘리의 가정의 몰락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엘리의 가정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 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한 어리석은 리더 엘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과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면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겠죠. 가장이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나아가겠어요? 못 가죠. 엄마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삶을 사는데, 아빠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게 어렵겠죠. 하나님은 인간의 탄식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놀라운 방식들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인 거야. 여러분 주위에 들려오는 많은 인간적인 소리들에 좀 귀를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답변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목회자들도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 안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판단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